심판의 역사.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르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추운 겨울 아침에 은혜를 갈망해서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시록 4장 5장에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예배의 장엄함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기 전에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신 까닭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다가올 세상의 무서운 심판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떠한 좌절과 어려움도 부딪혀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이제 그 16장까지 이 엄청난 이 두루마리에 담긴 심판과 사건들이 펼쳐지는데요. 이 미래의 심판이 크게 세 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PPT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나옵니다. 7인은 계시록 6장과 이제 8장에 나오는 그 심판의 징조들인데, 이 7인에서 7번째 인이 풀리면서 그 안에 7 나팔이 패키지처럼 들어 있습니다. 8장과 11장에 나오는 재앙들인데, 또 7 나팔의 7번째 나팔 안에 7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16장에 나오는 재앙들인데, 그러니까 이 7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떨어진 게 아니고 한 패키지로 마지막 번에서 그 다음 게 다 들어있고 마지막 번에서 그 다음 것이 들어있어서 연결되는 그런 큰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다음 틀로 옮겨갈 때마다 이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복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드디어 그 두루마리의 일곱 인들을 떼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직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냥 인을 떼실 뿐입니다. 인을 떼야 두루마리가 펼쳐집니다. 임봉된 사건들이 역사의 종말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것들은 종말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두고 펼쳐집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주님의 초림이 마지막 때의 시작이에요. 주님의 성육신 하신 그때 2000년 전 유대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때가 마지막 날의 시작이고 마지막 날의 완성은 최후 심판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주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마지막 날의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에 나온,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전쟁과 재난들과 핍박과 거짓 메시아의 가르침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재앙의 사건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수록 이 예언된 재앙들의 횟수는 더 빈번해지고 그 정도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다. 모든 주님의 최후의 심판과 재앙들의 조짐이 이제 시작되었지만 이미,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있지만 아직 파이널은 아니다. 최후 심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와 난리와 기근과 전쟁과 사망의 이야기가 이미 우리에게로 닥치고 있지만 아직 최악의 상태는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처음 4개의 인을 뗄 때마다 동일한 패턴이 보입니다. 먼저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십니다. 그러면 넷째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come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어떤 색깔의 말을 탄 기수가 나타납니다. 이들을 통해서 각각 다른 종류의 혹독한 재앙과 심판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수위를 어린 양이 주관하시고 조절하십니다. 이 패턴을 처음 4번째 인을 뗄 때까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휜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휜말을 탄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휘다고 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은 이 인을 떼고 계신데 인을 떼고 다시 나가서 흰말을 탄 기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 흰말은 예수님을 가장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결하신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거짓 평화와 안전을 약속하며 거짓된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모든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과 교묘한 이 예수님을 가장한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오셨 그 후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이미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을 베푸는 그런 적 그리스도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거란 뜻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손에 활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무기는 검이었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성령의 검. 그러나 이 사탄의 불화살들을 막는
또 믿음의 방패를 들라 그랬지 않습니까? 활은 사탄의 공격 무기로 많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특히 당시 황제 숭배를 요구했던 로마의 황제들은 다 자신들이 활의 신 아폴로의 후손이라 그래가지고 다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활을 들고 다녔어요. 적 그리스도가 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런 또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면류관을 쓰시는데 이 흰말을 탄 적 그리스도도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짜 면류관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주님이 쓰시는 면류관은 왕의 면류관인 디아데마인데 이 적 그리스도가 쓰는 면류관은 전쟁에 미친 정복자가 쓰는 스테파노스입니다. 다릅니다. 그 적 그리스도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기신 분이신데 적 그리스도는 아직 승리가 확실치 않으니까 길을 쓰고 이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기지도 않았는데 면류관을 썼으니까 이는 가짜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막고 어둠의 세력을 번지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와 전도의 열정이 뜨거운 것만큼 그것을 저지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과 이런 열정도 대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공격적인 이단 신천지의 정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하철 전도를 잘 안 하는데 신천지는 젊은 애들 앞세워서 지하철에서도 포교 활동을 벌입니다. 극렬합니다. 교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의 마지막 몸부림이 얼마나 극심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극악한 몸부림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그만한 열정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인,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3절 4절에서 붉은 말을 탄 기수가 나타나는데요, 이 붉은색은 전쟁과 폭력과 피를 상징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의 기수가 큰 칼을 휘두르는데 이 칼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질서와 정의의 칼 롬파이어가 아니고 암살과 반란과 전쟁에 쓰는 칼 마카이라입니다. 칼이 다릅니다. 살인자의 칼입니다. 그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도록 큰 칼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도록 선동하는 존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단 50년도 5대양 6대주가 완전히 평화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사이에 일어나는 진짜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떤 이유로든 모든 집단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이 좁은 나라에서도 말이죠,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경상도 전라도가 싸우고, 남과 북이 싸우고, 노사분기로 싸우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싸우고, 기성세대와 젊은 자가 싸우고, 계속 싸우게 만들어 놨어요. 안 싸우면 신문에 실리지도 않습니다. 이 전쟁과 분열의 기운이 교회 안으로도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탄은 교단과 교단이 대립하게 만들고, 교단 안에서도 교회와 교회가 대립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장로가 대립하게 하고, 목회자와 목회자가 대립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가 분열하고 서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갈등하는 그런 구도를 막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정의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자꾸 싸우려고 들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언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분열해지고, 여러분이 형제를 향해서 막 분노가 치켜들고 오해가 치켜들고 그런 악한 생각과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스톱을 거십시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이거는 성령이 아니야.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어떤 어둠의 권세가 이 전쟁의 영을 우리한테 불어넣는 거예요. 어떤 이유서든지 여러분은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붉은 말을 탄 자는 자꾸 전쟁을 퍼뜨려요.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을 탄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검은 말은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빈곤의 상징입니다. 경제적인 대공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울은 그 당시의 경제 도구의 상징이었거든요. 값을 외치는 소리와 이 저울은 세상에 몰려올 엄청난 굶주림과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이 밀과 보리의 가격은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평균 물가의 12배나 되는 가격입니다. 이것은 기근으로 인해 발생할 엄청난 인플레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레닌그라드를 포위했을 때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느냐 하면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으로 겨우 빵 한 덩이 살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극심한 인플레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환란기에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경제적인 위기가 곳곳에서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냥 두라. 이것은 웬만한 가뭄에도 견뎌낼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 같은 주식이 떨어졌을 때는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가지고 연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가올 끔찍한 경제적인 고통의 서막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IMF라는 끔찍한 경제 위기를 한번 겪어보았습니다. 그때는 잘하는 기업들도 흑자도산을 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경제 위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극심한 불경기와 인플레이션과 이런 경제 위기들을 곳곳에서 겪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뗍니다. 이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을 탄 기수가 등장합니다. 특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보세요. 이 청황색은요, 죽음의 색입니다. 헬라 문명에서 공포의 색입니다. 이것은 공포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라고 했는데요, 검은 전쟁, 흉년은 경제적인 기근인데 이 사망은 무서운 전염병 질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핵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전염병들입니다. 중세기 유럽에 이 혹사병이라는 이 블랙 데스가 패스트가 유행시킨 그 병이 돌았을 때는요, 추산해서 1억에서 2억 가까운 유럽 인구가 죽습니다. 현대에도 보면은 이 듣도 보도 못하던 신종 바이러스들이 막 번지고 있잖아요. 에이즈나 사스나 노루바이러스나 조류득감 같은 세계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여행하고 물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방어할 수가 없는 신종 바이러스들이, 개발되는 백신을 이겨버리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요즘 많은 이 전염병들이 동물들로 해서 옮겨지고 있잖아요. 조류독감도 그렇고 에이즈도 그렇고 광우병도 그렇고, 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다스리게 한 땅이 이제 저주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청황색 말이 가져오는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땅의 4분의 1을 파괴시킵니다. 4분의 1이나 중요한 것은 4분의 3은 하나님이 아직 은혜로 남겨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인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인까지는 인을 떼면 말이 달려 나오는 형식으로 전개되다가 다섯 번째 인부터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인부터는 어린 양이 양을 떼시면서 그냥 말을 탄 기수가 안 보이고 그냥 어떤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느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한 순교자들 같은 영성의 성도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순교한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순교자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건 이건 잘못된 믿음이죠. 순교적인 정신으로 살았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고 있던 7교회 모든 성도들을 장하게 견뎌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하늘나라 제단 아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제단이 그냥 제단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의 제사법을 이해해야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제단은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그래서 그걸 바치는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제물이 죽어야 되나라는 거기만 관심을 갖추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결과를 봐야 돼요. 이 하늘 제단이 나옵니다. 이 하늘 제단에서 최초로 드려진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너무나 슬픈 것이지만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받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핍박하는 로마 정부에 맞서서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투옥당하고 직장 잃고 죽임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고난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동일한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했듯이 너희들의 그 고난의 제물을 받아서 로마를 구속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 20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화됩니다. 복음의 나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류를 구원했듯이 너희 순교자들의 피로 로마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고 극심한 탄압과 핍박을 견뎌냈습니까? 그리고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 투옥당하고 고난을 견뎌낸 초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제물로 받으셔서 그 나라의 부흥의 꽃을 피워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그 고난이 그 민족의 죄를 구속하고 새로운 부흥의 첩경을 열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마지막 날에 재앙을 이해하는, 심판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대주제라는 말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순교자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서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데, 주님의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예수님만 붙잡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토록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 죽음이, 이 고통이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언제 주님의 정의를 세우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이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너희들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이 심판은 이 성도들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이 의인들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재앙과 심판은 무섭지만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왜 세상에 이런 무서운 심판이 내리는가?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악을 심판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것은 이미 흰 두루마기, 영광의 옷, 거룩한 옷을 하나님이 승리한 성도들에게 입혀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를, 어떤 사람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순교자의 머릿수를 채워야 된다. 그래갖고 어떤 과격한 선교단체 지도자들은 더 많은 젊은이들을 중동으로 가서 순교의 피를 뿌려야 된다. 자기는 안 가면서 젊은이들을 보내겠다. 그렇게 과격하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억지로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성도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다 풀리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믿음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살았잖아요. 바울은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때로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의 받으시는 순교입니다. 당장 죽으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견뎌내면서 버텨냈습니다. 여러분도 버텨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순교자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걸 새신자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모든 무술은 처음에 맞는 것부터 가르쳐요. 유도하신 분 계십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듭다 집어 던집니다. 낙법부터 가르쳐요. 복싱도 얻어맞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고난을 견디는 것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은 순풍에 돋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억울하게 욕먹고 핍박당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훈련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그게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정부가 기독교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압록강을 건너가서 언더우드가 세례를 줄 때 그 세례문답 질문에 정확하게 그게 있었어요. 조선의 국법이 세례받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발각될 경우 당신은 조선에서 처형당할 수도 있고 투옥될 수도 있고 가족이 벼슬에 못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겠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게 가장 키는 한 일이에요. 새가 조금은 우리는 불면 날아갈까, 삐지면은 카톨릭이나 불교로 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간식 먹여가지고 그냥 그래갖고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믿으면은 무병장수하고 애들은 잘 되고 다 그럴 거라고 이렇게 해야지 새가족 과정이지. 새가족한테 세례 받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신 나간 교회가 그걸 새가족 때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그게 리얼이라는 거야. 초대교회 때는 진짜로요. 교회사를 읽어보면 세례받고 바로 콜로시움에 끌려가서 죽는 성도도 있었어요. 그걸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복음에 너무나 많은 설탕을 타버렸어요. 제자로서 치러야 될 각오를 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나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클 당하고 핍박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자, 6번째 인을 때입니다. 6번째 인을 때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쫙 보겠어요.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우리가 SF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모든 우주의 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세요.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진짜 큰 지진 겪어본 분 계세요? 저는 LA 살 때 겪어봤어요. 지진도요, 수평으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고요, 수직으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어요. 어느 게 더 괴로우냐? 둘 다 괴로워요. 이거는 여러분 청룡열차 롤러코스터 육아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사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 땅이 흔들릴 때는요 아무 생각도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질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지진들이 지금 21세기로 넘어오면서 20세기 후반과 21세기로 오면서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그 파괴력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지진뿐 아니라 바다의 해저 지진, 쓰나미까지 지금 곳곳에서 터지면서 지진과 또 화산 폭발은 또 연관성이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이게 지금 터지고 있는데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는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날 텐데 땅 위의 모든 자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돈과 명예와 힘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이 모든 심판의 뒤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어린 양의 위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이 땅에 떨어져 깨지게 되는 게 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11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권력자들과 재벌들과 힘 있는 자들을 오만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결코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이 심판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죄악이 이토록 극성을 부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분적으로 심판하시지만 아직까지 완전 파괴의 심판을 내리지는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한 명의 자녀들이라도 더 끌어안고 싶으신 까닭입니다. 그것이 최후 심판이 마지막까지 지금 미뤄지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그래서 교회에게 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세계 역사의 카운트다운을 마지막 느낌표를 우리가 쥐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단들도 이렇게 극성을 떠는데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이 본문 속에 계시록 전체에 담긴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계시록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등장하는데 이것이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자와 심판자는 하나님의 본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악한 죄의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시키지만 롯의 가족들은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심판의 불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우산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보혈의 우산 안으로 들어왔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심판이나 구원이냐가 갈리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심판이 어린 양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이 일단 7인을 빼니까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양이 스타트건을 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의 수위를 어린 양이 계획하시고 조율하십니다. 4절에도 보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았더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어린 양이 조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 제동장치도 없이 날뛰는 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은혜의 손이 이걸 조율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악인들이 권세 잡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을 해야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의 심판을 읽으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읽으면 안 돼요. 두려움과 공포로 읽으면 안 되고 감사함으로 읽어야만 됩니다. 어린 양이 이 심판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과 교회의 운명이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무섭기는 하지만 그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 권세와 그 세상 권세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그 심판의 대상에 아직도 들어가 있는 어린 양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요, 멸망되기로 작정된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허무주의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세상에 대한 너무나 큰 집착을 버리십시오. 이 멸망되기로 작정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 평수가 너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어떤 차를 몰고 너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살 만큼 사시는데 심플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큽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보혈의 우산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세상을 품어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결함으로 세상 속에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영적인 패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작정된 세상이며 심판의 시계바늘은 지금도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가 체험했사오니 그 은혜의 보혈을 다른 사람도 체험할 수 있도록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욕심부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